족보라 쓰고 기다림이라 읽는다입니다. 족보라 쓰고 기다림이라 읽는다. 족보를 대할 때 그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다림의 인생을 살았다.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복음서죠. 마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발견하며 한 인물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 선지자들의 율법이 성취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유대인의 발전 과정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 마태는 족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족보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4대 해서 세 부분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 3세대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성공 사례이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언약의 실패 사례가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각 14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 또 이건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족보, 역사를 기록할 목적이 아니었다. 또 한편 선민의 특수성을 기록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앗, 그 씨앗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특별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수성 혹은 특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족보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5명의 여인들 가운데 다말, 라합, 롯, 바세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기록 목적이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 혹은 특수성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족보에 있는 기록된 사람들은 특별히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만 기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시각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이건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가 기록한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이 족보에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그런 목적 위에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Old Testament,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 혹은 구약,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유대인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들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족보를 통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율법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공 사례, 율법의 성공 사례가 있고, 그러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힌 그들의 실패 사례들이 있고, 이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또 율법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갱신시키는 그 과정이 율법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fulfillment, fulfilled라고 하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용구가 한 20여 개 정도가 나타납니다. 20여 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성취되었다. 이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성취되었다. 이때 약속하시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0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족보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에요. 어떤 한 민족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진행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요. 이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하나로 문장을 하나로 엮어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오늘 이 관점으로 족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족보를 기록한, 이 마태에게 족보를 기록하기를 허용한 그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기록하였다면 족보를 기다림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기다립니다. 족보로 쓰고 기다림이라 읽는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 도리를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청춘이 있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방황했을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 믿는 대로 되지 않아. 성경 말씀대로 밀고 나가는데 밀리지가 않아서 오히려 자기가 밀리는, 그래서 당황하고 원치 않은 고난이 오고 옳지 않은 슬픔이 오고 원치 않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자신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 기다림,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탄식과 얼마나 많은 한숨이 있었겠어요.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숱한 나날들이 이 족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짧게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한번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기다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기다리죠. 왜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 한 부분만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100% 전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지금 당장 실현되고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여러 요소들 가운데도 묵묵히 참고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 당대에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 1년이든 10년이든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망원경의 관점에서 길게 보면 이제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예요. 14대 기록된 그 사람들, 그 시대에는 그 약속이 때로는 상승한, 다윗처럼 상승한 때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처럼 그 약속이 희미하게 소멸된 때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는 아주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나? 라고 할 정도로 희미한 그런 시대. 그래서 그 희미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소망이 아니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하기보다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구원 역사의 긴 그 역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바벨론, 예수님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메시아가 가져다 줄 기쁨과 평안, 회복과 참된 자유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삶을 견뎌냈어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이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절, 최근에 가장 어려운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일제강점기였을 것 같아요. 국토가 유린되고 국권이 찬탈된 그 시대, 정말 암흑과도 같은, 언제 자유가 도래할지 모르는, 우리의 민족이 말살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애국자들, 조국의 미래, 조국의 아픔을 정말 자신의 몸으로 채우라면서 안중근 의사같이 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무기로 항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유관순 열사와 같이 무기는 들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온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 현실적인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속히 좀 벗어나고 광명의 빛이 좀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1934년 4월 문학 3호에 김영랑 시인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등재를 시켰어요.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너무 익숙하죠? 그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무리 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소음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934년이니까 1945년에 갑자기 광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934년에 이제 19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제의 그 강점기 안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막 지나가다 보니까 소망이 사그러지고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 과연 내 시대에 내가 그리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꿈꾸던 그 기다림이 과연 성취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봄이 와요. 또 그 봄이 지나가요. 또 다음에 또 봄이 와요. 그 봄이 또 지나가요. 그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봄이 오긴 오는데 그 봄은 찬란하게 오지만 슬픔의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인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우리의 슬픔을 견뎌내고 답답한 현실을 견뎌내면서 충분히 기다림에 참여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다림이에요. 성취된 약속의 기반 위에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긴 족보를 통해서 성취가 된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취된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새로운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연인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3시에 만나서 영화를 보자 혹은 데이트를 하자 저녁까지 먹자. 그럼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젊은이들은 춥지 않습니다. 예? 연애할 때는 안 추워요. 얼마나 설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취된 기반,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이게 낳고 굉장히 이게 정말 지루한 부분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속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저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약하고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100% 나 자신이 완전하다 보증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들이, 항상 연약한 자들이, 항상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연약과 부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는 그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간, 그 시대, 시간이죠. 그들이 활동했던 그 삶의 현장, 공간이죠. 하나님은 시간, 공간, 인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의 주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인생들의 시간과 공간,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림을 성취로 보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은 고달프고 기다림은 힘들지만 그러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제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안전한 포구로 삼고 인생의 신앙 여정을 믿음으로 항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을 살펴보았고, 말씀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충분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